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부류의 모습이 내 안에, 내 내면의 모습 가운데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마음이 행해나 있는지 점검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누구라고요? 첫째, 누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어떤 부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누가 왔어요? 무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하니까 20절 말씀에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할 만큼 이 무리가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의 나쁜 마음, 예수님이 싫어하는 마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음식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무리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은 도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여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데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냥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자기의 필요만 채우면 끝이 납니다. 무리의 특징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금방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이 무리들은 군중의 심리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또한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휩쓸리며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곳에 예수님이 왔대! 예수님이 왔대! 우리 한번 구경 가보자! 그게 하면 기적도 막 일어난대. 아픈 사람들이 막 치료가 된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아나간대. 가보자!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야 빨리 들어가. 왜 안 들어가냐. 누구냐. 앞에 멈춰있는 놈 누구야. 빨리 들어가.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게 진짜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휩쓸려서 들어가는 군중심리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입니다. 이 무리의 심령, 이 군중심리로 움직이는 것은 신앙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나 혼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을 때에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많은 영향들을 받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느냐,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은 군중심리나 무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리가 있지만 그 속에 나 개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 속에 진심으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개인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던 그 여인도 무리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낫겠다. 내 개인적인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내 친구가 아니면 저 사람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결단이 필요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군중 가운데 있지만 나 개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또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람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지 않았다. 저 사람이 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므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람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한 전체, 한 나라 아니면 한 전체도 물으시기도 하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나의 고백과 나의 자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에는 하나님께서는 꼭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책임의식들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믿기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늘 환영하고 찾아가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리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한낱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 속에 있는 나 개인을 발견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부류가 누구라고요? 두 번째 부류가 누구였죠? 누구? 아, 맞아요. 친정. 맞아요. 두 번째의 마음은 바로 친족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함께하고 또 서로 예뻐해주는 것이 가족이죠. 맞아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의 아주 좋은 모습들, 좋은 기능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져 있는 가정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멋지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가족은 보면 좋은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역기능의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좋은 일로 예수님에게 왔나요? 아니면 좋지 않은 일로 예수님에게 왔나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나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는가요?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대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나요? 예수님이 동네에 있는 빵을 훔쳤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를 팍 때렸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거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했어요. 그런데 이 친족들이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를 들었나요? 나쁜 이야기를 들었나요? 맞아요.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미쳤어. 예수님이 미쳤대. 정신이 나갔대. 정신이 갔어.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붙들려고 왔다는 것은 체포하러 왔다라는 말이에요. 체포하러. 우리 경찰들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삐용 가서 어떻게 해요? 체포하러. 친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예수님을 도와주거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하는 마음? 붙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삼촌도 왔을까요? 예수님의 사촌도 왔을까요? 아마 엄마가 왔는지 안 왔는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을 거고 아마 이모도 왔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왔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이 친족들의 마음들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이 친족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친족들의 마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어떤 거였나요? 저는 소문에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소문에 움직이는 마음. 소문이 뭐예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내가 그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에 이런 소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소문에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뉴스가 나더라도 텔레비전 뉴스가 방송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참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세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소문에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이 친족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문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친척들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로 여겼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가족이고 친족이라면 진짜 그러한가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문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에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는가요? 어떤 중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이야기해요. 야, 봄이다. 있잖아. 세정이가 너 싫어한대. 진짜야. 그러면 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정이에게 확인을 해야겠죠. 전화를 해거나 만나거나. 야, 세정아,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정이 너가 나를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이니? 그렇지 않지.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민이가 세정이 그렇게 확인하지 않고 친구가 하는 얘기를 믿어버렸어요. 세정이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땅땅땅. 그러면서 전화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어느 날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왜 그래요? 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소문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는 소문으로 일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소문을 퍼뜨려요.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소문 퍼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친족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성장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의 힘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까요? 소문에 휩쓸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혹시 아시나요? 그 야고보가 누구였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일찍 순교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를 진행하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문에 움직였던 아마 동생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함께 자라났던 그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소문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친척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 하면 내 체면을 더 중요시하고 행동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미쳤냐? 지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게 미친놈 아니야? 지가 하나님과 똑같대!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친족 중에 그런 미친놈이 나오든지 아이 쪽팔려 에이 쪽팔려 자기 체면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정신병원에 가둬놓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안 망신시킨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체면 문화가 어떨 때는 유익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체면은 방해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버려야겠죠. 친족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저 친족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거나 내가 더 상처를 입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족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보고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있잖아요. 실제는 친족이나 가족의 모든 것을 보면 이게 상대성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만큼 아버지 또한 나에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족의 이 친족들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서기관. 서기관들과 같은 한 마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서기관 그러면 4급 공무원들이죠. 그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사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박사들,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 또한 성경을 필사라는 말 혹시 알아요? 필사. 다시 기록. 옛날은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들이 책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본자리에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했다. 또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파리의 제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나쁜 자들의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나쁜 귀신들의 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아주 말씀의 열정도 대단하고 멋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가 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또한 풀어주고 말씀들을 해석하고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웃교회가 부흥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까요? 아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성이는 것 같은 마음들이에요. 이 성이 같은 마음들은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도 있었어요. 자기들만의 성경 해석,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주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자신의 잣대로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는 그런 제목을 덮어씌워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온전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세 번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고 때로는 밀리상을 비벼서 먹고 때로는 자리를 들고 가고 또한 안식일날 치료를 하고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참남하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였음을 저희들은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 내가 모든 것이 진리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같은가,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시는가를 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나 또는 가정이나 집이나 어느 곳에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이 너무나 힘들게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지 진짜 진리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 세 부류가 가지고 있는 마음,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소망하여 모든 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신약 5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찬송 4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곧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주님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청량함이 기는 장차 선언의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청량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 온전히 예배하오니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코로나 방학 수칙을 적어서 식탁 옆에 붙였습니다. 1.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닌다. 2. 주는 대로 먹는다. 3. TV, 컴퓨터는 끄라 하면 당장 끈다. 4.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는다. 5. 한 번 말하면 당장 움직인다. 6.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피가 코로나 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가 어디로 나온다고요? 코로 나온다 해야 되는데 코로나 온다 이렇게 적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피 터질 정도로 머리가 아픈 그런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부류의 세 가지의 마음을 조심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부패성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약함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은 좋은 성품들은 키워나가고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성품들은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장점도 있었지만 오늘은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을 단점의 마음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우리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나요? 누가 나오죠?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누가 왔어요? 보니까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3장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보고 있는데 보고 있나요? 읽어보고 있나요?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 읽어보고 있나요? 누가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 아주 많은 사람들의 집단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왔어요. 또 22절에 보니까 누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누구? 서기관. 여기에 서기관은 사급 서기관이 아니에요. 그죠?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옛날 예수님 때의 서기관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 부류의 등장은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어떻게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도와주기 위해서.